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시작되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킴이라는 의미에서 은혜를 나누고 쉼을 얻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끌어낼 혁명가로 생각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정말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넓어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자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미 이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귀신 들린 사람, 24절부터 29절은 바알세불, 30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에서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자손은 약속된 구세주에게 사용되는 말로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말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여 나뉘어서 싸우면 망하게 될 것이다. 어느 도시나 어느 가정에서도 스스로 분쟁하고 나뉘며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는다면 사탄이 스스로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락 25절부터 29절은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에도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방에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법정에서 반대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인간의 반대자, 초자연적인 적대자에게 다같이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마귀에 대한 다른 호칭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의 역할을 하늘에서 인간을 고발하는 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너희의 아들들로 기록된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 내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게 통치권을 넘기고 물러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헛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힘이 센 것이 약한 것을 몰아내게 됩니다. 더 힘센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들어질 때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도록 요청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결단이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